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후반 두 아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집안의 공기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끊기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말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고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계속 미뤄졌고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이 집으로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피곤하다, 조금만 쉬고.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줄었습니다. 아내가 하루 어땠냐고 물어도 그냥 비슷해. TV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다가도 제 표정을 보면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 피곤해?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더 어렸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엄마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도 변화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 침묵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가 학교 숙제를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그 순간 둘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그날 밤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아이가 자는 방 앞을 지나가는데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위로할 힘이 없었으니까요. 제일 무서웠던 건 그게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의 낙심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첫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아이가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네요.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래. 크면서 겪는 과정이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변했는지, 언제부터 방문을 닫기 시작했는지, 그게 제가 변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빠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둘째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응, 잘 그렸네. 아이는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아빠 이게 뭔지 알아? 그림?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제야 저는 그림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없이.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사람, 웃지 않는 사람, 손을 잡지 않는 사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세 식구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까지도 제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주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작은 불빛을 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변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남편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 때문에 얼마나 울었을지. 하지만 아내는 저를 원망하는 대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아내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뒀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랑 같이 교회 갈래? 평소처럼 거절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진짜 같이 가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편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고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불렀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참회를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에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채로, 부족한 채로, 연약한 채로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가슴에 꽂혀졌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무너진 채로 돌아와도 된다. 저는 옆을 봤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내는 매일 새벽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아이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너진 채로 돌아와도 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무너져 있구나. 일도, 가정도, 나 자신도. 모든 게 무너졌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나는 그냥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처음 내뱉은 그 이름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일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엉망이고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를 그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무력감, 좌절감, 부끄러움, 미안함,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기도는 길지도 않았고 잘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달랐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나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교회, 괜찮았어. 다음 주에도 갈게.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출근길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밖을 봤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이 모든 것을 누군가 만드셨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겠구나.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둘째가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숙제요? 어려워? 둘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좀 봐줄까?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둘째의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밖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기 나무 좀 봐. 저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동안 저 나무를 수백 번도 더 봤을 거야. 근데 오늘 처음 봤어. 진짜로 봤어. 저 가지들, 저 잎사귀들, 저 모든 게 누군가 만드신 거잖아. 그날 예배 시간 찬양을 부르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가사를 부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구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 준비 잘 했어? 응, 근데 좀 떨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아빠가 기도할게. 저녁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할까? 잠자기 전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줘.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 전에는 저에게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큰애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 선생님이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대. 아이가 다시 웃고 있구나.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둘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 요즘 아빠가 웃으니까 좋아. 우리 집이 따뜻해. 그날 밤 둘째를 재우고 나오는데 아이가 불렀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방문을 닫고 나와서 나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와 둘이 앉아 있을 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내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안했습니다. 전에는 저의 가치를 직장에서의 성공으로 측정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이 안 풀릴 때 제 자신이 무너졌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힘드신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나에게 지금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때 나는 믿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모든 것이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어느 주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깔깔 웃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 기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것.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 기도 시간 가질까? 첫째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이제는 웃고 저희랑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둘째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이 따뜻해져서 감사해요. 아내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하나님,
1년 전 제가 처음 기도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들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제 작은 기도를, 제 신음 같은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무너졌던 그 시간도, 제 가족이 힘들어했던 그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괜찮을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고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 견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교회 형제자매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더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저의 1년 전처럼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내가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가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공기가 녹았고, 끊어졌던 대화가 이어졌고, 사라졌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의 집에도 다시 숨이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역시 은혜 아니면 지나올 수 없는 길일지 모릅니다. 여기는 은혜 아니면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